주 안에서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침에 그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훈련하시네요. 다 해봅시다. 다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좋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복음화 1과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거죠.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받죠. 늘 말씀이 안 받아지면 그거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그거부터. 말씀이, 우리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게 특식이 아니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말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육신에 생각하고 하나님과 원수짓하고 빗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의 말씀이겠죠. 인생에게 최고의 순간이 말씀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말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살 것 같죠. 이제 정말 물 만난 물고기죠. 참 깊은 안도에 숨이 쉬어지고, 그래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셔버리죠. 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 왜?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아가스 고백이 나오죠. 그런 진정한 사랑, 우리가 그런 말씀 받고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하죠. 우리가 그냥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 상사병 사랑이 잘 안 나오죠. 그냥 막 상사병이 돼야 되는데, 아가스는 그 사랑이거든요. 미친 게 미쳤어. 상사병에 혼이 빠져나간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1번,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믿는 자에게. 정말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믿는 자에게. 이거 안 돼요. 우리 이거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직 성령으로라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앞서고 내 뒤에 말씀이지 잘 안 됩니다, 이게. 물론 너무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우리는 성도예요. 그건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타영아 부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아다. 예레미 1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알려져 있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타영아 시간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성도님 젊은 부부들 중에 여러분이 임신하기 전에 또 임신 중이시라면 이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가 너를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고 하니까, 임신할 자는, 임신 중인 부부는 이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2번,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말씀을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무슨 계시였죠? 근데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죠? 아시나요? 예레미야 별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맨날 울었지요. 왜 그렇지요? 말씀이 임하고 그 메시지가 임하면 웁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그거 보고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뭐죠?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남은 아무도 못 보는 현장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식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씀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너는 망한다. 우리가 당신 축복받을 거다. 이 말 하기는 쉬우다. 당신 망할 것 같아. 보니까 꼭 망하게 생겼구만. 이 말은 어려워요. 뉴스를 말해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금메달입니다 하는 그런 기분 좋아도 또 졌네요. 이 뉴스는 앵커도 하기 싫을걸요. 얼마 전에 어떤 앵커가 수해 지역 재앙지대를 보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재앙을 만나는데 그걸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너 망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바빌론에게 망할 줄 알고 그냥 망해, 확실하게 복종해. 그게 나. 메시지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나? 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맨날 때리지, 그냥 잡아다 가다 놓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3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 응답보다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방법보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3번, 능력보다 전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미래 환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렘넌트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이 받으실 때 그것이 환상이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렘넌트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 엄마는 미친 듯이 그냥 그걸 붙잡고 믿고는 너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전도자의 삶에 거기다가 태영아 부모는 거기다 하나 끼워 넣으세요. 거기다가 태영아 메시지도 하나 간단하게 합니다. 몇 마디 요약을 하고, 육아 팁, 육아에 대한 이런 지식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이렇게 그 전도자의 삶에다가 다 끼기 넣으세요. 그냥 한쪽에 조금. 태영아 부모만큼은, 내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면은 태영아 부모라면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이 쭉 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현장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양식은 그냥 하나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옆에다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기도 제목을 매달 첫 주일에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첫 주일 메시지만 나오지만, 그러나 항상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은 기억하시라고, 좀 기도 같이 하시라고 제목이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내용의 다 아시는 상식이지만 실어봅니다. 그 상식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육아하시는 분이라면 말입니다. 할머니들도 손자 볼 때 봐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그거 모르면 칭찬하는 법 아시나요? 꾸중하시는 법 아시나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좀 창조해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대강 지나가면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읽지도 않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듯 하셔야 되고, 태영아 다락방에서 내가 이걸 붙들은 현장에 적용한 내용을 포럼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전도자의 삶의 한쪽에 찡겨가지고 좀 끼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칭찬하는 법 아시나요? 이게 내용이 나왔죠? 아이를 칭찬한다고 애가 잘 되나요? 아닙니다. 책망한다고 잘 되나요? 아닙니다. 칭찬도 애를 그르칠 수 있고 책망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를 키우는 것도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저희는 개 키우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개가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개 키우는 사람한테 가면 딱 잡아버려요. 딱 버릇을 금방 며칠 안 가서 싹 잡아버리대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걸.
그래, 애 키우는 엄마들, 랩런트 엄마들은요, 그걸 딱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틀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면 매일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거의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 되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크거든, 애들이요. 그러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바로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자.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찾으실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정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 여자 한나 사이에 거룩한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 그야말로 정말 거룩한 오고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역시 이 현장에서 한번 내가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나오길 바라고요. 1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았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한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남자와 여자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니 남자가 된 것 자체가 완전한 복입니다. 여자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는데요. 그런데도 역사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은 이 남성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또 억압이라고도 합니다. 뭐 많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게 때리기, 말로 또 하는 거, 언어로 폭력하는 거, 이게 목조르기, 감금하기, 순두막이 직전까지 졸랐다 풀어주기, 이런 거. 그 아픈 현장들 많습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DNA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여성 차별, 여자를 얕보는 이 정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그렇게 차별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100% 흑암 역사입니다. 그건. 근데 남성들이 바로 그런 일에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차별의 학대는, 무조건 이건 100%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이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으로 역사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남자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더니만 이제는 남자 여자끼리 이제 치고받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할 방법은 걔밖에, 그놈한테는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지금.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이렇게 경쟁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 지난주 본문 읽으셨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게 이겁니다. 하나됨. 알 것 같으면 이런 말씀 나올 리도 없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란 이런 말씀 나오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잘 모릅니다. 남성, 여성을 놓고 부부를 놓고 이 복음 안에서 왜 그리스도가 남편의 모델이 되느냐, 왜 교회가 그분의 신부 모델이 되느냐라는 이에 대한 깊은 포럼이 안 되면,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지만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캠프가 되어지고 이 언약이 내게 정말로 비추어졌을 적에 이것이 뭔가 알 것 같아. 성령께서 이걸 알게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는 성령의 메시지거든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언해 주시거든요. 정언. 로마서 8장 26절. 그 정언을 16절 정언을 받을 때 그게 이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이제 아가서에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모든 두려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을 받는데 모든 두려움 없어져 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거요. 주님 날 사랑하는 걸 아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라야 부부는 하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여성을 차별한 것이 이게 완전히 흑암 역사였구나. 내가 내 남편을 정말로 하나로 보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게 완전히 흑암 역사였구나. 이게 이제 발견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테말라 말모롱가라는 지역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지역도 1974년도, 5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나 봐요. 그전에 완전히 우상숭배 지역인데, 완전히 음주와 우상숭배와 찌들어 있는 말로 못할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변화 역사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예수 믿는다네요. 그 지역 주민들이요. 완전히 복음판이 되어버렸대요. 그 기록을 보면 그 지역만은 아닌데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에도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뭐냐? 남자들이 여자를 때려 패요. 맨날. 그냥 그게 일상사예요. 마음에 안 들고 몽둥이로 패고. 아무도 저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게 그냥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냥 여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여자는 공부하기 그런 거 없어. 시키지도 않아요. 똑같죠. 복음 없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곳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봐보십시오. 74년도부터 복음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남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죠? 여성에게 아주 친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됐어요. 근데 여성들은 진짜 이제 원망 불평 안 하고 남성들에게, 남편에게 진실로 복종하게 됐어요.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 맞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남자가 남자로 바르게, 복음은 여자가 여자 바르게 되도록 활용시킨다고요. 거기서 하나됨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이성을 차별했다, 무시했다, 빨리 복음 안에서 회복되시기 바라고. 그런 걸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난주 여성 차별이었고 오늘은 여성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성 차별이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2번. 그렇잖아요. 작용 반작용이 있듯이 끊임없이 여성들은 힘이 없어 그렇지, 힘만 주어지면, 돈이란 힘이 주어지거나 지식이란 힘이 주어지거나 힘만 주어지면 탈피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차별과 억압에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나온 게 뭐냐? 여성 해방 운동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성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다가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여성 운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답을 내야 되죠? 복음 안에서. 그게 남편 문제든지 아내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육아 문제든지 뭐든지 그 답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성 운동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을 소탐대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아시죠? 작은 거, 사소한 손해나 사소한 이득에 그거 늘 신경 쓰다가 큰 거 다 놓치는 거. 기와차 하나 아끼려고 그러다가 대들보 다 썩히는 거. 들토끼 한 마리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지 외양간 소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걸 갖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고 살죠. 정말 그러고 살죠. 정말 우리는 소탐대실이죠. 교회가 뭔지, 성경 말씀이 뭔지, 이 전도자의 삶이 뭔지 정말 우리는 소탐대실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죄다 쏟아 다 잃어버리고 찌질이한 거 맨날 그거 감론을봐 그거 신경 쓰고 맨날 그리 살더니 이 바로 여성운동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흑암 역사는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여성 차별이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세양은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 갖고 여성 차별했으니까 우리는 유교 갖고 했고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기득권자가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그게 써먹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데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죠.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 늘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제가 어째 강사입니까? 주의 종이죠. 제가 사람 앞에 강사가 아니고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합니다. 메시지 하기 전에 오면서 벌써 여러 번 하고 하기 전에도 반드시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사입니까? 이 주제에. 저는 주의 종도 과분한데 내가 주의 종에 말석에 앉는 것도 과분하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늘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지. 이게 내가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득볼라고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다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인다는데 다 모였어.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다 평안하고 자기 축복 자기 성공하려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달랐지. 왜 다르죠? 정말로 복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제대로 안 붙다면 그 이용해가지고 꼭 다른 짓을 한다니까. 남자들이 말씀 이용해가지고 여성 차별하는데 써먹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참 안타깝지. 주여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고요. 자, 그것을 좀 정리를 합니다. 작은 이득을 작은 것을 얻으려 한다. 그 역사적인 사례를 조금 정리할게요. 이런 거는 별 필요치 않은데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조금 필요할 겁니다. 여성 운동의 소위 말해 교주라고 하니까 여성 해방 문학의 고전입니다. 고전. 이 사람이 쓴 책이 1949년도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 요즘하고 다른데 그때 당시 출간되자마자 2만 부가 바로 다 팔려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히트친 책이죠.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죠.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거의 경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에 감화를 받고 왜 우리가 여성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운동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르본 프랑스 여자인데 이 여자 마음에 예수가 안 계셨어요. 주 예수가 안 계셨다고. 무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예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뭐라고 그랬냐. 결혼이라는 것은 치사한 부르주아적 제도다. 아니거든. 결혼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그분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그리스도 남편과 신부된 교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런 건 치사한 거야. 해가지고 결혼이란 규범을 깨잖아요. 이 여자가 깨면서 사회 기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잖아. 전부 다 도전을 하고 깨면서 드디어 여성운동을 시작합니다.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서 나부터 몸은 모이겠다. 난 결혼 안 해. 계약 결혼하겠다. 결혼 그런 건 필요 없어. 계약해서 몇 년 살고 조민 살고 다른 남자 살고 또 몇 차랑 같이 살아도 되고 뭐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결혼을 정면으로 도전한 여자입니다. 사회 규범을 완전히 도전한 여자입니다. 여성운동을 시작한, 이게 바로 여성운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대 젊은 여자들이 혹시 이 여자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 내 속에 이 사상이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대 중고 대학 이 내용 학습 속에 이 사상이 끊임없이 여자 대학에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상이 와 있다니까요. 여성 운동은 내거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성 해방입니다. 여성 자유입니다. 그리고 남녀는 평등하다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 여성부의 주제는 여성 국가 경쟁력의 시작이란 타이틀을 붙였죠.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 여성부는 여성부, 여성가족부 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라 했냐, 보육, 국가 경쟁력. 비슷한 어감이죠. 비슷한 주제였죠.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여성가족부의 내 근거는 뭐냐 하면 평등입니다. 남녀, 양성 평등을 지금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그 뿌리를 캐들어가면 이 여자 겁니다. 이 여자 거. 이게 남녀는 평등하다고 천만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하지. 남녀는 평등 안 하거든. 그럼 뭐 하죠? 하나거든요. 하나 속에 남녀 평등부, 조선시보다 더 엄한 규율이 있어요. 반드시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남자가 완성되게끔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의 복종 안 받으면 아직 미완성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 바친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아내가. 그리스도 안 죽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옵니까? 신부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림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줬거든요. 지금 그것이 거의 잘 안 돼요. 그것이 사랑이 뭔지 복종이 뭔지 정말 잘 몰라요. 부부라면 여기 부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부시잖아요. 부부시면 깊이 들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나는 정말 내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하도 복종하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놨듯이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걸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토론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다 역사하는데 거기는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예. 거기까지는 아직 역사하기 어려워요. 여성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라. 이것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여자가 집에서 살림 살고 설거지나 하고 그러려고 여자 됐냐? 그렇게 여자로 만들어지지 말고, 그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회 규범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 이거지. 그게 여성운동의 정신입니다. 그게 그 안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여성은 절대 가정에 머무는 것보다 밖에서 뭘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이게 목표를 잡지, 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 살겠다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왜? 보부아르의 정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예전에 여성 운동을 할 때, 요즘은 TV 홍보가 잘 안 나오더만 그때는 TV 홍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부 홍보를 할 때 주로 나온 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뭐요? 여자도 고공 크레인 기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 니들만이야? 우리도 해. 그 말이에요. 우리도 고공 크레인 기사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소방관 그 니들만이야? 우리도 해. 그 말이에요.
그 여자 국제 축구 심판. 그게 TV 홍보할 때요. 여성부에서 내 근거입니다. 그게. 아이고 이게 여자 여러분, 국제 축구 심판은 그냥 딴 사람에게 냅둬요. 그거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TV다 내걸고 그게 여자가 출세한 겁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시라니까. 그게 뭐라고 나오나? 다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게.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소탐대실 그 찌질한 거 소방관 해가지고 그 소방관 하는 그 여자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는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국제축구 심판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이소 막 열심히 하이소. 그러나 이 흐름, 정신적 흐름 전체를 지금 사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그게 이제 소탐대실이라. 바로 여성 여러분들 이게 소탐대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이 목표치에 그런 걸 얹으라고 지어진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자를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지으신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조선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 실었습니다. 신사임당과 그 유명한 개성명월이 이제 황진이하고 헌안설은 얘기를 잠깐 실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신사임당은 소위 말해 현모양주로서 가장 뛰어난 분이고 황진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얼굴은 V라인, 허리는 몸매는 S라인이고 완전히 여성 요새 아가씨들은 거의 황진이파요. 황진이파. 그저 성적 매력이 제일이고 어디 각선미가 제일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미쳐서 다이어트에 미쳤어. 당신 종교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혹시?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이 오직 자기 평생의 소원이 다이어트야. 지금도 삐쩍 말라가지고 죽는 줄 몰라요. 그게 완전히 종교 같아, 종교. 이게 지금은 여성들의 그 모델, 역할 모델이 거의 황진입니다, 황진이. 그 다음에 헌안설은 지성인, 똑똑하죠. 아주 명문 가문에 태어난 이 딸아이가 아주 똑똑해져. 그 동생은 허균이 잘 알죠. 이게 알려진 집안이죠. 아주 셋 다 아주, 이거는 가정에서 뛰어난 분이고, 이 여자는 이제 바깥에서 뛰어난 여자이고, 이 여자는 지성인으로서 진취적인 여성상 모델이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키웠어요. 율곡 이후 자기 딸 매창도 자기 못지않은 실력 갖췄어요. 그냥 아들 딸을 뛰어나게 키웠지. 뛰어나게. 자기보다 더 뛰어나지 율곡 이는. 그 이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보다 못하거든. 수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잘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죠. 그 다음에 자신, 그런다고 자기 자신의 전공을 못 살렸나? 자기 할 거 다 했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다 할 거 작품 다 남겼다고. 황진이는 오직 몸밖에 없어. 몸 관리하고 향수 뿌리고 남자한테 성적 매력 풍기고 카페 통나무 유리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자고 지나가는 남자 꼬시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판무파탈 같대요, 저거는. 그 다음에 헌안설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신사임당과 비교한다면 자기 자녀, 아들, 딸 셋 다 죽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남편, 저런 찌질이한 남편, 못난 남편 만난 게 내 인생에 두고두고 한이다라고 한을 토해낸 여자예요. 자기보다 못하거든. 자기 아내가 너무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김성립인데 이 남자는 이 자기 아내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남자는 집구석에 잘 안 들어와요. 늘 바깥에 싸돌고 자기 아내보다 좀 못한 여자들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안설은 이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속상한데 거지다고 돌아다니니까 막
늘 불불 끓었죠. 자기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의 한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신사임당은 자기보다 못한 남편이지만 훌륭하게 배필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 몰락하죠. 비참하게 몰락하죠. 뛰어난 천재지만 몰락을 하죠. 그런 면에서 지난주 조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가면 당신의 미래의 꿈이 뭡니까? 이게 현모양처입니다. 다 그랬죠. 100이면 100 다 그랬어요.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입니다. 딱 그랬죠. 지금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 당신 뭐 하느냐? 절대로 신사임당 안 나옵니다. 현모양처 안 나옵니다. 황진이처럼 V라인 되고 S라인 되고 내가 육체 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절대 이런, 왜 그러냐? 그 여자들 정신 속에 보보아르가 들어간 거예요. 여자가 애 키우냐? 남편 뒷바라지 하냐? 나와라 이게. 가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창세기 3장 뱀이 하는 소리 또 가잖아요. 하와야 나와라 맨날 불러냈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자가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거 신사임당을 잘 보십시오. 자기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 완벽한 이런 여성상 꼭 우리가 그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모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은 대실이라. 많은 걸 잃어버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은 마귀의 숨긴 미끼입니다. 전략이에요. 찌질이한 거 조금 이게 뭐 사탕물 이렇게 먹여놓고 입맛 똑 떨어지게. 여러분 애들 사탕 먹고 나면 밥 안 먹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 맛들이고 나면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 맛을 못 느끼고. 이 일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내와 어머니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이 여성운동이.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복, 후대가 뭔지를 잃어버린다고.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기에 개입된 게 경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최고의 주제가 경제입니다, 지금. 돈입니다, 돈. 이 경제를 얻고 모성과 후대를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가 하루에 우리나라에 3,000명이 넘는데요. 버려지는 아이가. 꼭 이런 말들이 나와. 정치가든 교육가든 뭐 유능한 꼭 이런 말에 유능한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는 건 이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이 말을 꼭 해요. 언제 가서 보부하는데 가서 특강을 받았는지 다들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사회 천명인사들이 보부하루의 제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을. 그게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이라 이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임신 출산 때문에 그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을 놓게 된다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큰 손해냐.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로 짧은 소탐 대실이거든요. 이런 여자들이, 엄마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미래 후대를 회복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거기까지를 보질 못해요. 왜 못 보죠? 현대 정신에 잡혀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소탐 대실. 기독교의 소탐 대실. 대단한 목표, 대단한 사역들이 있지만 후대라고 하는 이 사역이 사각지대로 덮여 있을 수 있다. 언약 백성이면서도 소탐 대실한 그런 여성들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와란 여성,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좋아, 자기만 잘 되면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한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었고 4장에서 가문과 후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여성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엘리의 아내 얘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아주 나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이 아들들을 낳아서 키운 어머니가 단순하게 머리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IQ 60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물론 아버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있지만 오늘 여성 주제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이 지도자의 아들들을, 지도자 남편을 보필해서 아이들을 조금만 정말 위대하게 안 키워도 조금만 이렇게 키웠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난지, 이게 두 아들 다 죽지, 자기 남편 죽지, 자기 아들의 아내 비나스의 아내가 아예 낳다가 죽지, 이 집안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비극이 막 계속 들이닥칩니다. 국가적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내가 육아라고 하는, 우리 박스에 나오는 육아 팁 있잖아요. 그 간단한 지식 같은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고 언약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이지.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내입니다. 마찬가지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이나 받아 챙기는 아주 무능한 그런 승직자였어요. 배를 이어가는 이런 일이 오늘 주제를 놓고 보면 사무엘의 아내가 간단하게 위대하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육아에 있어서 정말로 아버지를 본받도록 조금만 육아를 했더라면, 조금만 위대하게 않더라도 심사임당처럼 안 하더라도 이런 무능력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뇌물이나 받아 챙기는 그런 부패한 지도자를 자기 아들들 만들지는 않죠. 다윗의 아내들 정신을 계산 많이 했겠죠.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 아내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겠지.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의 아버지 다윗 왕을 존경하는 존경심은 머리털 눈꽃만큼도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역모를 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걸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키워준 것이지. 자,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두뇌로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육아할 때 이것이 어릴 적에 이것이 조금만 들어갔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쟁력 두 가지,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는 후대 회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내 중심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렘넌트의 후대 보는 눈, 이것이 은혜가 되시도록. 결론입니다. 태영아 렘넌트와 참 여성운동, 태영아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이것만 유일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속에서의 이 태영아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태영아 부모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 키우는 것만 다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서 여러분의 당신의 육아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임신한 여성 계시면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지 않고는 임신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주신 응답이 임신이었어요. 지금 태영아 아이를 키웁니까? 젖먹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키웁니까? 정말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붙잡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유능한 허난설은처럼 유능해서 집 밖에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을 할 게 없어서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운다.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가장 기도하세요. 가장 말씀 현장에 적용되도록 전도자의 삶에 반드시 넣으세요. 그거요. 가장 진지하게 공부하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 그거 아마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거의 다 잘못 얘기입니다. 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떤 애가 조그마한 애가 엄마랑 둘이 딱 탔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잘 날 모르는 애인데 그냥 한 라인에 살지만 잘 모르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얼굴이 생소한데 애가 날 보고 인사를 딱 해요. 애가요. 얼마나 애가 기특해요. 조그마한 애가. 여러분 뭐라고 답해 줄래요? 예, 아주 좋아요. 많은 경우 야, 너 착하다. 야, 너 참 이쁘다.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거의 경우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단께. 이럴 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타영한 사역자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예, 너가 나한테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저 엄마 말처럼 너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참 뭐라 그랬지? 그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아이 너 착하다. 그러지 말고 너 이쁘다. 그러지 말고 너 랩넌트야. 그러지 말고 그걸로 다 때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집어 설명해 주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기뻤으면 기뻤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넌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줘야 그 아이의 참된 동기, 참 동기고발, 참된 자긍심이 콱콱 쌓인대요. 우리 중에 이 놀라운 모델이 있죠. 요게벳. 요게벳은 고공 크레인 기사가 아닙니다. 와, 요게벳 고공 크레인 기사를 해서 출애굽기 2장 3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여자는 순전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결혼 시집을 가서 애를 임신해가 낳아갖고 키웠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 여자를 딱 이렇게 성경에다가 메시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옛날 사회잖아. 지금은 여성화 시대, 지금은 여성 주역 시대에 그게 말이 맞냐? 정신 차리란께요. 그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그게 전형적 소탐대실의 메시지예요. 한나 마찬가지죠. 한나는 국제축구 심판이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거. 남자들 니들 하는 거 우리도 해? 그런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여자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신의 그 가치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런다고 가치가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능과 특기가 있으면 하시되,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의 정황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걸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드립니다. 정말 언약 속에서의 딜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여자는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쓰시고 정말 그 장모를 본문을 보세요. 누가 나오나? 여호와 나오시고 여자 나오잖아. 둘. 남편 엘가나는 그냥 조력이지 뭐 한마디 하고는 뭐 없어요. 그는 무대로 말하면 그냥 한마디 하고는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와 여자 둘이 계속 오고 가는 대화예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가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자, 여호와 앞에 임신을 복을 받는 여자, 여호와 앞에서 출산 육아의 복을 받는 여자, 그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맞거든요. 다락방의 여성들이 받을 축복이 맞거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결론을 내는 그런 타영아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타영아 RUTC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타영아 RUTC가 뭐냐? 예수로 결론 낸 거. 그 엄마 아빠들 육아를 할 텐데 뭐냐?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내는 거. 말로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책 읽고 뭐 말로 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탁 조명되고요. 말씀 받아야 사람이 딱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말로 하는 건요. 말로 해도 되긴 돼요. 교육이 되긴 된다고. 그러나 전혀 그 사람의 중심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혀요. 그러면 성령이 오지 말지 왜 오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믿어. 말로만. 이게 말이 아니거든. 복음은 정말로 그리스도에 담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메신저는 진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 말로 아이고 사람 절대 안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오직 성령 안에서 답을 내는 기도도 성령 안에서, 말씀도 성령 안에서, 전도도 성령 안에서, 전부 성령으로 하라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딱 한 구절입니다. 성령에는 답이 없어요. 뭐 신비하게 꿈을 꾸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분명히 답인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타영아 부모 모임에 뭐 타영아 RUTC 이런 거 해놓고 타영아 교육 뭐든지 그건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거기에 주어져야 될 게 뭐냐? 오직 성경 말씀이죠. 여기다 결론을 내는, 답을 내는 인본주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빛으로 보는 타영아 RUTC, 타영아 사역이 됩니다. 이 빛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질문 사라지거든요. 틀림없이 사라집니다. 말씀 빛이 딱 들어오면 틀림없이 두려움 사라집니다. 틀림없이 염려 딱 끝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딱 평안함이 딱 임하고 확신 딱 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언제 주어지죠? 성령으로라야 주어지는 겁니다. 메시지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의 말씀드린 아가서 사랑 단계 들어갑니다. 상사병 걸리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서 찬송가 그런 그게 됩니다. 절절히. 기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24시간 쉬지 않고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요, 이 말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몸 자세를 새로 하고, 새로 갖추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얼굴도 막, 딱 이렇게 굳어지고, 막, 딱 이렇게. 그게 이제, 다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말씀 포럼하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말씀 포럼하는 일에 뭘 갖춰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고, 뭘 준비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기도는 지금 늘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메시지. 자, 그분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식사 나올 때 기도 안다 그러잖아요. 바로 100번 이해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야 기도지. 지금 기도해야 됐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됐구나.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정말 이게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게 답을 내실 수 있도록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은혜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집집마다 TV가 주 TV라. 제가 얼마 전에 노트 쓴 겁니다. 주 예수와 주 세윤이.
전 주세윤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주 예수와 주세윤이 정확하게 꺼야 됩니다.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요, 뭘 봐도 뭘 생각해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TV를 봐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이 영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자체를 즐겨. TV 프로그램 그 자체를 즐겨. 거기서 아주 뭘 은혜를 받아버려 또. 그게 주 TV요. 그게 주세윤이요. 다 필요 없거든요. 주 예수만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자녀를 같이 동시에 끌어안아 버리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육아를 복주겠다. 확신 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런 태영아 부모님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정말 언약 여성으로, 언약 어머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태영아 렘넌트 회복되는, 그 육아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태영아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밝아 복음으로 봄으로 소탐 대시라는 사단에게 미혹에, 세속의 미혹에 끌려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